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원죄를 통해서 본 인간을 향한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말하자면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사실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이유는 각기 제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생명의 삶,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 영적인 삶의 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을 하게 되면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짐승보다 훨씬 나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짐승의 세계에서는 대량의 살인이나 학살이 범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말하자면 인간은 그러지 않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또한 어떤가? 인간처럼 인간들은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남겨놓고 밖에 죽을 수 없는 거 그렇게 쌓아놓지만 짐승은 그렇게 쌓아놓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쌓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뭐로 보아나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삶이 짐승보다 못한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강아지들 둘을 볼 때도 참 어쩔 때는 감탄을 해요. 이제 둘 다 여자인데 제가 원래는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충주 오고 그러니까 한 이틀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1년 후에 한 마리를 더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둘이 싸우는 법이 없어요. 이제 각기 엄마가 다른데도 나름대로 딱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낫다 하고 느끼는데 이제 강아지 둘이니까 제가 밥그릇을 따로 2개를 딱 줬거든요. 각자 자기 그릇에서 먹으라고. 근데 얘들이 안 그래요. 밥그릇 딱 하나만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가서 먹을 때 하나가 먹고 있으면 하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이 조금 그 사료가 조금 남았으면 하나가 가서 바닷가에 싹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둘이 같이 있다가 옆에 있는 애가 하나도 안 남기고 바닷가에 싹 먹으면은 너 나 보이냐고 당장 이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속으로 참든지 그러죠. 근데 뒤에서 딱 하나는 줄 서 있거든요. 그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먹고 딱 나가면은 가서 들여다보다가는 하나도 없으면 조용히 그냥 떠납니다. 예.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리고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큰 강아지가 먼저 온 강아지가 그걸 딱 양보를 하는 거예요. 꼭 동생한테 먼저 먹게끔 자기 뒤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 동생은 또 어쩐가 이제 방석이 딱 혼자 앉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차가워도 자기가 절대로 먼저 앉지 않습니다. 이 큰 강아지한테 딱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동물의 세계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순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이 질서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례하다 할 만큼 미안함도 모르고 얼굴에 철면피를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났나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삶에 비춰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 말하자면 거역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는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인간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이제 빠짐으로 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그러면 따먹기 전에, 그 범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나무 열매를 보고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 나무가 그 에덴 동산의 저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운데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수없이 거기를 지나쳐 갔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탄이 이미 그 덫을 쳐놨는데 사탄이 덫에 이미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전에는 쉽게 용서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안 되는 것, 충분히 참을 수 있지만 내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용서숨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 사탄이 속에서 격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덫에 빠지고 나니까 여자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쉽게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왜 이것을 내가 먹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먼저 먹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국에는 먹고 마심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에는 파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먹으면서 사는가? 내가 이생의 자랑을 먹으면서 사는가? 사치와 허영과 쾌락을 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먹기 위해서, 물질의 그 욕망을 먹기 위해서 한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먹는가예요. 제가 이거 이제 육적인 것인데 오래전에 한 6, 7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밤에 역에 내렸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와서 역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콩국수를 거기서 사 먹었어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고 나서 바로 온 몸이 꽉 얼음처럼 얼어붙은 것 같으면서 막 이 턱까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먹을 때 그 순간 딱 느낌이 이상한 게 그 콩국수 안에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음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건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하게 몸이 싸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는데 먹자마자 그게 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음식물을 통해서 악한 영이 바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또한 어떤 말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현장에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검찰청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얘는 속기사였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더 이상은 검찰청에 다니면서 속기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어때요? 그 이제 내용을 요즘에는 속기를 옛날에는 썼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한다고 그러는데 들으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으면서 이거 기록을 하다 보면은 오후쯤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공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할 때. 자기하고는 무관한 것이지만 그걸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옮길 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것이 굉장히 좌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 예화를 들으셨겠지만은 그가 국가 반역단체에 가입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황제였었던 그 짜르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그 젊은이들에게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 겁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저기 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형 딱 집행되기 직전에 이 짜르 황제가 서신을 보내죠. 그들 사형 중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로 호송열차를 타고 유배를 가는 동안에 젊은 여인이 준 신약 성경을 보고 그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 유배 생활 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유배 생활 온 죄인들 중에 온갖 살인범, 폭력범, 뭐 강도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이란 게 정말로 추악한 것이구나. 짐승보다 못하고 한없이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나서는 그 인간 안에 당신 은총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증명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그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진리가 그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작품들, 안나 까레리나나 죄아벌이나 까라노브츠 형제들이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 70년 정도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머물게 돼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한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으로 말하자면 그분을 알림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가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않고 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급속도로 이게 신앙의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없이 목말라 하면서 뛰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그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더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추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나와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그 안목을 우리들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아무리 보암직해도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중심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커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영이 열리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면서 상담에 들어갔을 때 제일 이렇게 제가 감동을 한 게 뭐였냐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오셨는데 저한테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지.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알고 지냈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에서 알고 지낸 엄마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면 그 안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죠. 다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참 성격도 쾌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선하고 남 배려도 잘하고 친절하고 아주 그런 성격인데 이제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바로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 있는 다른 엄마들 둘하고 충청도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절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맡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맡겼어요? 그랬더니 애들을 위해서 맡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천도제 하는 것이 100만 원이었다 하면 자기가 혼자 100만 원 내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2명하고 같이 하라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해도 3명과 다 천도제 해준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기입니까? 그때 생각하기에는 참 너그럽게 후하게 그 스님이 잘해주셨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같이 갔다는 두 엄마들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흠 잡을 것이 없고 멀쩡하게 배울 만큼 다 배웠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그 눈이 어떻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천도제 맡기고 뭐 즐길 대로 즐기고 누릴 대로 누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하자면 나무집에 가서 도우미로 일을 해주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간혹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믿음 생활은 오랫동안 하셨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만이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틀에 갇히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한시로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큰 오래된 고목나무 있죠. 그런데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 두꺼워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에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래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말하자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면서 큰 걸 얻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큰 비눗방울을 보여주세요. 비눗방울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이 표면을 보면 무지개색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보여주시다가 그게 탁 꺼져서 사라져버리는 걸 보여주세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고 곧 사라질 것들이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나 하는 그 안목을 우리들 또한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말하자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 또한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옛날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말씀이 미쳐지지가 않아요. 저희 가정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지금 교복 입고 다니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 똑같은 옷 입고 앉아있으니까. 아니다. 교복 벗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게 될 때 너희들 사는 것이 천차만별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면 교회 문턱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를 그분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셈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 또한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계속 그분과 하나 되셔서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리버 크로에머리라고 아시죠? 영국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수상 자리에 있을 때 그 현직에서 스스로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보통 말하자면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때 물러나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물러나면서 자기 부하직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치고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만두시냐고. 그러니까 이 크레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절대로 환상을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가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멜에게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존경받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결코 진리이지만은 않습니다. 진리는 말하자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지금 육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도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을 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다 느끼고 확인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짐작이 안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언제든지 되돌아가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몸소 주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센 급류에 휘말려서 하류로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그러니까 나의 이 직책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나 또한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또한 내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또한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의 출세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부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지침대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권력과 성공 바로 뒤에는 바로 영혼과 인격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쫓다가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탐스럽다고 그랬죠. 하와가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 없이 계속 쌓아놓으려는 것이에요. 쌓아놓긴 하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들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런다고 많이들 그러죠. 근데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 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능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보아서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란 내 몸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식은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끼게 되고. 테러범들 보세요. 그 잔혹한 행위를 할 때 어때요? 너희 가정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장을 해주겠다 하니까 그가 수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보면은 식구들하고 먹고 살라고 했다고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번에 좀 큰 돈 좀 벌어서 자식들한테도 과외도 시켜주고 좀 그들이 원하는 것 좀 해주고 싶어서 빠진거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가족끼리 잘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미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말하자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악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 뭐 세금 뭘 낸다, 자동차세를 낸다. 이건 필요 없고 이것은 우리를 말하자면 드러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말하자면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남는 돈,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다면 단 10만 원이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내가 그걸 어디다 쓰기 위해서 달려가느냐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들 그러죠. 물질이 지금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이 받기 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그중 일부는 쓰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받고 나면 굉장히 급한 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급한 거 3가지만 하고 하나님 위해서 쓸게 했는데 딱 해고 풀고 나니까 그 집 고칠 때 그런 거 있죠. 화장실 고치고 나면은 그 앞에 나온 거실 마루가 좀 썩은 것 같고 마루 고치고 나니까 문짝이 안 어울리고 이런 식처럼 돈이 딱 생기고 하나 하고 나면은 저거 또 급한 것 같아. 깜빡 잊은 것 같아. 옛날부터 맘먹었는데 그 급한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조금 이제 제가 급한 걸 할 수 있도록 조금 저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약간 풀어주셨는데 저 계속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를 지금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제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물질이 풍요로움이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만은 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저를 통해서 허락을 하셨을 때 이 영성원을 위해서 일부를 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했던 이 고백이 절대로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이 삶 속에서 나의 남은 생 속에서 반드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이래요. 돈이 조금 생기면은 내가 참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남한테 5만 원을 베풀려고 생각하면 내가 10,000원짜리 사지 못하고 아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도 못했는데 남한테 이렇게 큰 걸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 조금만 떼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내 것 좀 누리지. 이것이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내 결핍을 느끼지 않고 남에게 자선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밖에 아닙니다. 남한테 베풀므로 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삶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것, 그것이 참된 자선입니다. 근데 자선은 말하자면 죄의 불을 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재 유혹되기 쉬운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때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은 결국에는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풀처럼 마르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꽃처럼 쉽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말하죠. 존재한다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으스러져 버리고 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서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2000년 동안 쭉 면면이 흘려온 그 시대와 그 공간,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최초의 교회에 이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교인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내 생명은 지금 깎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생명을 깎아먹든 어떻게 하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깎아먹는 참 신앙인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자, 그가 참된 말하자면 청지기의 삶을 산 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과 영혼을 주님의 뜻에 맞게 결국에는 관리하다가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산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시대의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계속 깎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깎여져 나가는 것의 그 중심 안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깎여져 나가고 있는지 시시각각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
가정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